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꿈을 꾸고 사시나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 꿈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꿈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제 위에 형님 두 분이 있는데 제 위에 형님이 그때 법대를 다니고 있어서 어려서 제 꿈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저 형님이 법대 다니며 사법고시, 행정고시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중학교의 생활기록부에 보면 1, 2, 3학년 이 학생의 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꿈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꿈은 무엇이었나요? 지금도 혹시 꿈을 꾸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 꿈을 꾸고 계신지요?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찾아가지만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꿈을 꾸고 꿈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우리는 내 꿈을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은 잘 생각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앞에 35장에 이삭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쭉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으로 넘어와서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야곱에게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 아들을 얻었다 보니까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야곱이 정말 얻고 싶었던 부인이 누구죠? 라헬이지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어서 특별히 이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과 다른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채색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이었는지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옷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옷의 색깔보다 옷감이나 옷의 길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반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색깔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이 뭐 해야 돼요? 긴 게 이 사람의 신분이 더 귀족이고 왕족이고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이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른 여러 아들과는 비교가 되는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말이에요, 형들이 여러 명 있지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하는 일들을 요셉이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더욱 이 형제간들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넷이 있어요. 넷. 전부 다른 뱃속에서 태어났으니 어떤 형제가 가서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 이야기를 고자질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다 그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셨었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 죄가 많았습니다. 아들은 다른 형제간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버지는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하는, 그로 인해 형제간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불화가 있는 모습이 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가정 안에도 죄로 말미암아 사람 살이가 고통과 전망의 연속인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들은요, 자기들을 과대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암도 정복할 수 있고 죽음도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을 서로 착각을 하고, 지구가 망하면 지구를 대신한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없을까라고 찾고, 지금 어디다가 지구 같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인간들이 연구하고 있지요? 화성. 인간이 얼마나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몰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질병이 걸리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 암도 정복하고 죽음도 정복하고,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서 화성까지 가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근본 마음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보면 전망과 고통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던 이 가정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이 가정도 끊임없이 형제간에 다투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고통을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오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합니다. 이런 일이 옛날 수천 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간이 암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지구를 대신한 새로운 세상을 개발하려고 몸부림을 쳐오지만 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날마다 TV에 나와요. 어느 집안 얘기예요? 어느 집안 이야기요? 롯데요. 야곱의 아들들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고 그 집만이 그럴까요? 롯데만이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집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시댁, 여러분의 친정, 눈만 돌려보세요. 눈만 돌려보면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형제간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 더 훔치려고 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서로 고자질하고, 형제간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보면 절망뿐이에요. 보면 여러분 롯데가의 그 이야기를 뉴스와 신문에서 보면 신물 나잖아요. 신물 나요.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인가? 집 한 채가 없어서 다투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늙어서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이미 수백억 수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형제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다투는 저 근본적으로 악한 인간의 모습. 그들만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들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악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요 소망과 꿈이 없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과 고통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인간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뿐인 세상을 향하여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꿈을 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꿈을 꾸십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절망, 고통뿐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꿈 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두 번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꾸는데 7절에 보면 밭에 곡식단이 묶여 있는데 자기 단도 묶여 있고 나머지 형들 10형들의 곡식단도 묶어져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보고 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어린 17세의 소년 요셉이 자랑스러워 싶었는지 아니면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지만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에 내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나중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다 뭐 한다?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형제가 한 7, 6명 있어요. 7, 6명 있는데 여러분 형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꿈 딱 깨더니 어이 형님들 어이 누님들 어제 내가 꿈 꿨는데요 나중에요 내가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는 꿈이에요. 근데요 큰형은 우리 집에서 마당 쓸고 있고요 큰 누나는 우리 집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고요 둘째 누나는 불만 떼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그거 듣는 형하고 누나들 어떤 생각 들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합시다. 우리가 맨날 하는 표현으로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런 시건방진 자식하고 뒤통수를 어떻게 할까요? 때려불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아들만 사랑하고 이 아들에게만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아들이 맨날 형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 하는데 그것도 열불이 나는데 꿈꿨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형 누나들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니 열이 뻗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이지만 이 동생을 뭐 해버려요? 죽여버리려다가 팔아버렸지요. 죽여버리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그리고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9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꿈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형들 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누구까지 나중에 자기를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까지 나에게
여러분 절을 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형들이 미워하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아무리 내 형제지만 아주 꼴 보기 싫은 동생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우리 제약되니까 쳐 죽이고 싶죠. 솔직하게. 지금은 예수 믿고 성화돼서 그런 마음이 없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동생이 있었다면 쳐 죽이고 싶겠지요. 그러니 형들이 나중에 팔아버리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이 꿈은 누가 보여주신 꿈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우리가 꾸는 꿈처럼 개꿈 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크도 돈 많이 갖고 부자 되고 싶으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돼지가 와서 이렇게 똥을 한 사발 주는 이런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진실도 또 내가 아는 많은 지식도 그것을 지혜롭게 말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아니라 뭐가 된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얘기를 막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덕이 되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해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간에 다툼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게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죠. 내가 바른 소리 한다고 그게 다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될 수가 있고요. 큰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어찌됐든지 요셉은 2번이나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의미의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훗날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요셉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꿈꾸고 계십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가 전가가 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몇만 년 됐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디요. 과학자들은 뭐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시는 후에 인간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욕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하나님의 꿈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전에는 내 욕망, 내 꿈을 위하여 쫓아가던 사람이었다면 예수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꾸는 꿈을 함께 꾸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여러분도 함께 꾸고 계신가요? 하나님 이 꿈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인간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서 달라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꾸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형,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꿈 얘기를 들은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형들만 미워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를 꾸짖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똑같이 아버지도 형들도 꾸짖었는데 11절을 잘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다 그랬죠? 간직해 뒀다, 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2번 보여줬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희한하게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기에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실 때는 항상 2번씩 보여주셨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 요셉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가서 얘기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 밑에서 떡 맡은 관원장을 하던 사람과 술 맡은 관원장을 하던 사람이 다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떡 맡은 장을 위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누구를 위한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의 미래가 어찌 될지를 꿈꿉니다. 요셉은 앞으로 이 꿈 말고도 2번의 또 다른 꿈을 꾸는데 2번의 또 다른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을 항상 몇 번씩 꿔요? 2번씩 꿉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지요. 형들은 이게 무슨 꿈인지는 모르니까 미워하고 시기만 했어요. 아버지도 꾸짖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꿈인지 아버지도 몰라요. 요셉도 나중에 알아요. 이게 무슨 꿈인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감옥에 있게 했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요셉도 훗날 깨닫죠.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를 하시려고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뤄가시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과 달리 그 꿈을 뭐 했다고요?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시고 꿈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꿈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땅에 대환란이 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한 날이 올 거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 아무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자라면 이 하나님의 꿈을 야곱처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야곱은 아들이 꾸는 꿈이 무슨 꿈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신자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암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얘기하지만 꿈을 꾸십시오. 원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암울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더 이상 각자의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고,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꿈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꿈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신자가 믿는다. 아까 장로님이 설교 전에 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신자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 바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다 지구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이거 미친놈들이고 우스갯소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가장 나를 사랑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 선언하고 나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때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정신병 환자예요, 우리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노후 대책해야지,
무슨 교회 가서 다솔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주일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아이 당신 미래 준비해야지. 50대면 다 퇴직당하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께 헌신하냐고. 우리를 보면, 저 세상 사람 우리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죠. 한심한 사람들. 그런데 환자로 보이고 한심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이 꿈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욕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나도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진짜 복받은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꿈이 계셨기에 요셉을 통하여 그 당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에 우리도 함께하며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